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이후에 유초등부 김신숙 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특별 새벽기도로 인도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준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학교와 교례 수련회를 위한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옵소서. 7월 12일과 13일에 있을 유치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7월 19일과 20일에 있을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8월 8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9일과 10일에 시작되는 장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정과 좋은 날씨,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게 하신 주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준비위원회와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유초등부 공과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여호와 라파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초등부 성경학교 주제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일과 공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너무나도 낯설고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인내심을 잃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초조해하고 불만과 원망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헤아리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수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죠. 이어서 23절과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입에 댔습니다. 그런데 너무 써서 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흘 이상 물을 얻지 못하고 간신히 찾은 물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두 가지 엄청난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땅과 같이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쫓아온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너무나 큰 기적을 두 가지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이루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그 두 가지의 큰 기적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써놔야 된다고요. 기도 응답 노트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써놔야지 아니면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1년 전 거
2년 전 것, 3년 전 것 말할 것도 없고 몇 개월 전 것도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걸었는데 너무나 목이 마르고 정말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셨더니 써요. 그러니까 또 원망 불평,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까? 깨닫습니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해의 기적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기적,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서 그 물을 마셨을 때 쓴 물, 이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작습니까? 그 기적과 비교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 볼 때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5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리고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물에 던지니까 물이 그 쓴물이 달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상처로 인해 마음속에서 쓴물이 나옵니다. 깊게 파인 인생의 상처는 인간의 의학이나 심리 상담으로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마음의 상처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의 상처에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나무가 던져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영혼의 상처를 제거하여 그 속에서 단물이 나오게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기쁨의 단물, 사랑의 단물, 온유함의 단물, 화평의 단물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우리 마음속에 모십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을 향한 신앙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의 쓴물, 방금 읽었던 말씀 2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로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 큰 은혜, 출애굽이라는 또 홍해도하라는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 3일 동안에 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은혜를 경험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 뒤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큰 은혜 뒤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뭇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던져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 그럴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어느 것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그들의 건강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7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쉴 만한 곳을 만납니다. 그곳 이름은 엘림인데 나무들 혹은 강인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이 있습니다. 12개의 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70인의 장로를 상징합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비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뒤에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엘림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의 예표가 됩니다. 험난하고 고단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천국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엘림과 같은 쉼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겨냈을 때, 고통을 이겨냈을 때 엘림과 같은 쉼을 주십니다. 그 엘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생명수를 마시며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홍해 도하라는 정말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이후에 또다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홍해 도하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그들과 맞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 나뭇가지가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